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이 여러분 우리 심장에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인간이 처한 현상으로 갖다 붙였더니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내를 주관합니다 라고 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평강이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좀 생각이 좀 그렇잖아요. 들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는 발병신이 돼서 이렇게 나타날 거고, 누구는 죽을 거고, 그죠? 누구는 확장황했을 거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 막 뱉었던 말들 돌아보세요. 저놈의 자식 확 망해. 하나님이 들어주면 어떡하겠어요? 내 친구가 망하는 거예요. 저놈은 그냥 팔병신이 됐으라도 다시는 그냥 나쁜 짓 못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팔병신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으셔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런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분이 유순한 어린아이로 오셔서, 그 어린아이로 오셔서 자라가시고 사람이 되셔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내가 때리는데도 주님은 맞으시고, 내가 침을 뱉는데도 그냥 당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그럼 내가 주님께 침 뱉은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뺨을 때린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아니죠. 조금 철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이상해, 너무 의롭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악한 것 같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욕하면서 기도했던 때를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 감사해요. 그때 제가 욕할 때 하나님, 이놈아 너가 나를 욕해, 그러고 하나님이 힘 한번 줬으면 제 인생은 없었겠지요. 그 욕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 이 XX야 있으면 나와봐, 별 욕을 다 했는데 주님은 다 받으시고, 내가 뱉는 침, 내가 뱉는 욕, 교회라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교회라는 것들은 다 이상한 것들이야.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는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어린아이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의 믿음 있음과 없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정말로 내가 연약한 걸 알고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거듭나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덮여진 사람. 죄가 없진 않아요. 죄가 있는데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덮여진 사람. 두 번째는 내가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는 잘 몰라도 거울 앞에 나를 쳐다보고 가만히 저녁에 묵상하면서 나를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께 깨끗해서 나타나기는 애초에 틀렸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아멘 주 예수에서 오시옵소서 말씀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이야기와
느부갓네살 이야기로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아버지 느부사라단이 제국을 만들어 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물붓듯이 바벨론에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제국을 완성한 때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점령하고 성전도 허물고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벽을 얼마나 넓게 만들었냐 하면 사두마차, 말이 4필이 끄는 마차가 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성벽 위가 넓었어요. 그럼 성벽 밑은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성벽을 만들고, 그 이중 성벽 밖에는 물길을 돌려서 해자를 만들어서 적군이 못 쳐들어오게 만들고, 사막 한복판에 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아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지금의 이란 출신이에요. 거기는 산이 있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런 동네에 살다가 바벨론 한복판에 와서 왕비로 와서 시집을 하고 보니까 고향이 너무 그립고 답답한 거예요. 나 고향 가고 싶어, 고향 가고 싶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를 사랑해서 공중정원을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건물이 1층 건물 겨우 지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럴 때 높이 12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습니다. 흙담을 지어서 그 위에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주고 정원을 만들었고, 그 테라스에서 이 왕비가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야,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영광을 만들었고 내 제국을 만들었고 내가 했다. 여러분,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왕권이 얼마나 센데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더니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와, 쭉쭉쭉쭉 자라가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에서 안 보이는 곳이 없도록 나무가 크게 자랐습니다. 잎은 너무너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너무 많이 달리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거기에 와서 열매를 먹고 자라갑니다. 세상의 모든 새들이 와서 거기 와서 집을 짓고 노래를 합니다. 너무너무 화려한데, 그때 딱 한 순찰자가 와서 쫙 살피더니 저 나무를 베어라. 그래서 밑둥을 싹 뱄습니다. 그리고 잎은 시들게 만들고 열매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짐승도 다 흩어버리고 새들도 다 사라지고, 그 순간에 순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무 그루터기는 쇠사슬로 메어서 끌고 가는데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라. 그리고 뻘떡 잠이 깼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를 다 모았습니다. 학자를 다 모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해석해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바꾼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결할 것입니다. 데리고 와라. 다니엘이 갔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줍니다. 왕의 시여,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왕입니다. 왕이 나라라는 제국, 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도록 나무가 컸다는 것은 왕이 그만큼 존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왕 밑에 와서 짐승들은 제국, 각 제후들입니다. 와서 다 얻어먹게 만들고, 새들 온 백성이 와서 그게 음을 듣고 다 먹게 했는데, 왕이 내가 했다, 내가 왕이다 말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을 잘라서 다시는 모든 제국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야, 그게 진짜냐? 그런데 그래도 내가 만들었지. 그리고 한 소리 더 질렀어요. 근데 그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추방을 당해서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하, 그 꿈 해석해 준 다니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세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36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딱 깨닫는 순간에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영광도 돌아왔어요. 위엄과 광명도 돌아왔어요. 모사들도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총명이,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려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생각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다 날아갔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부터 총명과 지혜가 돌아왔어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복권이 돼요. 다시 왕이 됩니다. 다시 왕이 되고 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행하고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왕의 평안이 장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다스리셔서 급하게 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호흡을 다스리셔서 급하게 숨을 몰아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혈관을 다스리셔서 고혈압도 저혈압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다스려 주셔서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짝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리셔서 전쟁의 소문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다스리셔서 조국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여러분 교만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직장과 사업들을 다스리셔서 번성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오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래도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구석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의롭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나서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자가 없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되심이 내 일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병든 우리 성도님들, 통증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몸을 다스리셔서 회복의 은혜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부터는 벨사살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5장부터 이야기는 벨사살인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잡벌대입니다. 손잡벌대는 아들이 이 벨사살입니다. 근데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똑같은 제국의 왕이에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래야 나라가 장구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왕이니까 한번 폼을 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하고는 뭔가 좀 다른, 아버지 왕 때하고 뭔가 좀 다른 폼을 내고 싶습니다. 술자를 베풀었습니다. 마음껏 마셔봐. 내가 마련한 거야. 그런데 왕도, 아버지 할아버지 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뭐 좀 특색 있는 거 뭐 하나 하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서 가온 술잔 있지? 예, 가지고 와. 한잔하자. 예루살렘 신보다는 내가 높은 왕이야. 그 술잔을 딱 들고 야 따라해 브라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에 모든 백성이 그 참석한 잔치에 참석한 백성이 몸이 얼었습니다.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쫙 쓰는 거예요. 모두가 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신기한 일 푸는 데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그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저 벽에 쓴 글씨가 뭐냐?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가르쳐 드리리다. 저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근수가 무게가 모자랐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손에 저울을 들고 우리를 달러 다시 오십니다. 느부갓네살을 다뤘던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다시 다신 겁니다. 벨사살 왕이요,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왕은 그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칭송하지도 않았으니 왕은 끝날 겁니다. 모자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의 다리오 왕으로 정권이 바뀝니다. 그날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오신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아 기다리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다시 기회를 주었듯이 하나님께 경외해라. 객과 과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내 이웃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살아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때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아직 안 만났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구원의 날이요, 오늘은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주님이 진짜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는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는 것처럼 그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그날의 은혜로 준비되지 않고,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가려지지 않는 사람은 그날 밤에 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경고입니다. 할아버지 때 했던 그 경고, 2000년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로마 병사가 했던 그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그건 할아버지 때 거야,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야,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벨사살 왕에게 왔던 것처럼 오늘 벽에 쓰인 글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 끝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손에 저울을 들고 우리를 달러 오십니다. 아직도 우리 무게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나 당당하겠어라고 말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 하나님을 벌써 역사를 이렇게 운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에게는 느부갓네살 말년에 주었던 평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몸에는 회복으로, 마음이 상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감격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존귀하게 하심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밖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저 불빛이 추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추리에 빛났던 저 불빛이 내 심장 속에, 내 믿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맞아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